거짓 선지자 혹은 이단들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미신들이 교회 속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종종 말합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종을 칩니다. 가끔 하다 보면 예배 시작할 때마다 땡 하고 종을 쳐요. 이 종을 치는 것은 옛날에 귀신을 불렀을 때 옛날에 징을 치던 그런 모습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마치 로마에 갑자기 어느 날 국교로 바뀌었습니다. 또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교가 받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건 어떡할 거냐 하다가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과 기독교 모습을 적당히 이어가서 그래서 교황이 입고 있는 옷이나 사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다 옛날에 이단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던 모습들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거기서 접목을 시켜놨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은데 교회도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많이 들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의례껏 지금까지 우리 선배가 그래왔고 처음부터 그냥 교회 가면 의례껏 예배 시작할 때마다 땡땡땡 치는데 꼭 3번 칩니다. 그래서 왜 3번 치냐 물었더니 성부와 성자와 그게 아니라 귀신을 불렀을 때 우리가 옛날에 징을 치던 모습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좀 새로운 게 없을까? 새로운 게 없을까? 신앙도 마찬가지로 한 교회 다니면서 사실 뭐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 듣는 말이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왜 한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비슷하죠. 어느 목사나 늘 하고 있는 자기의 그 설교가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늘 들어보니까 그냥 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농담처럼 말하지만 참 감사하다. 왜 한 교회 들어와서 30년, 40년 있으면서도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매일 못 들은 것처럼 또 들어주니까 감사하고 또 저는 여러분이 전 모르는 것처럼 또 할 수 있으니까 참 서로가 관계가 좋은 건데 올 사람은 좀 더 새로운 거. 그래서 뭐 새로운 거 없을까? 여러분이 자꾸 유튜브를 찾아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좀 새로운 거, 좀 다른 거 없을까? 하고 찾아보는 거죠. 물론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은 좋은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자기 인지 발달에 상당히 좋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는 어떤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것을 찾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정 속에 사단이 와서 그럴듯한 유혹의 몇 가지를 던져놔요. 여기 넘어가는 거죠. 뭔가 새롭게 찾고는 싶은데 거기다가 몇 가지 요소를 탁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유혹이란 것은 사단이 쓸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우리의 전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제도 말한 것처럼 어제는 우리가 선자의 말을 우리 거짓 선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청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럼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가 어떻게 가까이 오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혹의 손길이 어떻게 오고 있으며 이단의 거짓 선자의 손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죠. 신명기 13장 6절입니다. 네 어머니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쉽게 동화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늘 보는 그 사람의 말에 훨씬 우리가 쉽게 동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사단은 유혹하는데요. 가장 친밀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혹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했냐면은 내 형제나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해서 아주 가까운 내 형제가 또 혹은 내 자녀나 혹은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그 친구 가장 가까운 혈육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너를 꾀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피를 나는 형제요 참으로 아끼는 사람들이요 자신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끈끈한 관계 속에서 손을 내밀 때 이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자식이 와서 부모에게 또 혹은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교단들도, 이단들도 보면은 대부분 부모들을 따라서 자녀들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자녀들이 갔기 때문에 부모가 따른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처럼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의 손길이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아담을 누가 유혹했어요? 그의 부인 하와가 유혹했어요. 삼손은 누가 유혹했어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헤롯도 헤로디아가 유혹하는 것처럼 가장 친밀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믿을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왜? 깨어 있어야 아무리 가장 가까운 인간적인 관계를 할지라도 신앙을 저버리는 비신앙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냥 가까우니까 한번 와봐, 한번 가봐. 그게 뭐 하면서 어때요? 그렇게 가깝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한 것처럼 신앙의 길이 아니면 당연히 배척할 수 있는, 싫다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치 욥기서 2장 9절 보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하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한테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범죄치 않는 것처럼 유혹은 가장 친밀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유혹은 어떻게 또 시작되는가? 본문 6절 다시 보세요. 내 어머니 아들,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형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너를 깨어, 이게 전법입니다. 유혹의 시작이 뭐냐면 유혹은 항상 은밀하게 옵니다. 은밀하게. 그래서 오늘 은밀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본문에 보니까 가만히 너를 깨어. 그래서 유혹의 접근 방법이 뭐냐면 가만입니다. 가만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거짓 선자들이 들어오는데 교회에 어떻게 오느냐면 가만히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라는 말은 어때요? 공개적이 아닌 은밀한 방법으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비공개적인 모임은 하지 마라. 비공개적은 뒤로 다니면서 슬금슬금 모여가지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은 거다. 왜? 그게 정당하다면, 그게 좋은 모임이라면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데 뒤에 우리끼리만 모인다는 것은 이건 뭔가 안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보세요. 우리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교회 내에서 교회 강단도 있고 모이자가 얼마나 많은데 꼭 어떤 사람은 지하실에서 혹은 무슨 어디 카페에서 혹은 다방에서, 여러분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가장 정석이 교회예요. 오늘 가만히 공개적이 아니라 은밀한 행동으로 통해서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빛을 멀리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것처럼 가만히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자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항상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끼리 은밀한 곳에서 만나자. 여러분, 우리가 그저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잖아요. 느헤미야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들이 어때요? 편지를 보냅니다. 야, 우리 좀 만나자. 어디서? 오노 광야 저 외딴 곳에서 만나자. 왜? 좋은 일이면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은밀하게 그를 살해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뭐냐면 오노 광야에 은밀한 곳에서 만나자. 몇 번씩이나?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면서 말하는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날 물러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4번씩이나 거절해도 사람을 보내면서 만나자 하는 것처럼 유혹은 은밀히 시작되고 계속적으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은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공동체를 해치는 거예요. 때문에 늘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이라면 늘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남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에는 예민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싫은 건 싫다고 말해야 되는데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집사인데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이걸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끌려가는 거죠. 자, 유혹은 친밀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유혹은 은밀하게 가만히 시작됩니다.
자, 유혹은 또 어떻게 되는가? 자, 6절 하반절부터 보시죠.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이 아니라 좀 새로운 것, 좀 화끈한 것, 좀 다른 것을 한번 섬겨보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어때요? 바로 새로운 것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거 말고 좀 새로운 거 없어? 그래서 오늘 너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땅에서 저 끝까지 있는 다른 신들을 한번 우리가 섬겨보자 하면서 유혹은 새로운 것들을 섬겨보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영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늘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꾸 새로운 호기심을 주는 것, 여러분 성경에도요 난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 목사들이 손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몰라서 혹은 나름대로 영감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손대지 않는 것을 성경은 난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의 특징이 뭐냐면 난제만 주로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평생 가도 저런 얘기 안 하는데 여기 오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만 하네 하면서 마치 그 말씀을 찾아가는데 참 사람의 이 호기심은 커요. 제가 오살리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한여름이었습니다. 여름 집회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되어서 강사들이 보통 한 20분 전에 강단으로 가는데 보니까 20분 전인데도 저 밖에 숲속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예배당 안 들어가지? 안에서 막 찬송을 부르고 그러는데 왜 안 들어가지? 하고서 제가 일부러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숲속으로. 가보니까 중간에 웬 젊은 남자가 하나 앉아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뭐 얼른 봐도 그냥 뭐 장로님 혹은 뭐 권사님 뭐 이런 사람이 쭉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강사인지 아니까 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들어가세요? 했더니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럽니다. 제가 받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받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뭔데? 했더니 거기서 노트 같은 걸 꺼내더니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아니 교회 속에서 예배당 속에서는 지금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밖에서 어때요? 사람들은 새롭게 어떤 사람이 희한한 말씀을 받았대. 그것도 기도원에 가서 지금 하는데 사람들이 가서 그걸 들려고 가서 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때요? 호기심 대단합니다. 새로운 구원의 길은 없을까? 좀 편히 믿고 천당 가는 길은 없을까? 여러분 편히 믿고 천당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길뿐입니다. 유혹은 자꾸 이런 본성을 자꾸 이용하기 위해서 쉽게 믿고 또 어떻게 좀 화끈하게 믿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주로 꿈이나 혹은 세상의 염려나 제일이나 혹은 평강이 있다는 거짓말이나 여러분 거짓 선자의 특징이 뭐예요? 구약에 나오면 주로 선지자들은 다 잘 될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 전쟁 끝날 거야. 나라 좋아질 거야.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뭐예요? 나라가 좋아질 겁니다. 당장 사람이 좋아하는데 어때요? 병이 날 겁니다. 여기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변치 않는 말씀 앞에 가야지 자꾸 새로운 것을 찾아내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6절에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모르고 내 열조 너희 믿음의 선배들도 몰랐던 다른 신들, 다시 말해 호기심을 우리에게 일으켜서 호기심으로 하여금 우리를 자극시켜서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겠다. 이것은 자기 잘못,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내는 그 자기 욕심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말씀과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불변합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점점 진리 바뀌지 않는데 자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진리가 어때요? 다른 곳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말씀에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부치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 이걸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거짓 선자는 이단들은 와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왜? 그게 자기의 사명이니까. 이단의 사명은, 혹은 거짓 선자의 사명은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옵니다. 은밀하게. 어떻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거절하기 힘든 피부치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항상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단호하게 네가 대처해야 한다. 네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고 남들도 치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니 신앙인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서 직접 가서 전도해야지. 전도 당하지나 마. 예, 우리 같은 신앙, 우리 같이 주일날에 나오는 그런 신앙 가지고 가서는 그들과는 대화해도 되지가 않아요. 왜? 거긴 전문적으로 그 일을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거짓 선지가 나타날 거야.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항상 피부치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올 것이고, 은밀하게 올 것이고, 뭔가 새로운 것을 너에게 제시할 거야. 그래도 너희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1년 동안 여러분, 좀 여러분들 살았던 그 말씀대로 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막으로 광고했었는데 저희가 이번 계속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청소업체가 못 들어왔습니다. 또 청소하시는 분도 또 화요일날은 다른 교회에서 또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이 했는데 오늘 낮 예배 끝나면 저희가 좀 본당과 중층은 우리 좀 청소할 테니까 시간 되신 분들 모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개인 도움을 갖고 주면 되니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날부터 말한 것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련을 겪으면서 시련이 끝나야 우리 꿈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심는 꿈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배에 헌금에 쓰십시오. 저는 이 꿈을 심겠습니다. 24년 된 저는 이 꿈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라는 여러분의 꿈을 쓰시고 하나님께 마지막 예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에는 씨앗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거짓 선자들이 너에게 가까워 오시고 그들이 너희를 가만히 길 것이며 또 그것이 멀리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피부치에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내 스스로가 깨어서 그것을 물리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현실도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절할 수 없는 피부치 혹은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접근되고 있는 잘못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있어 영적 분별력이 있어 이것이 어떤 일인가를 알게 하시되 하나님의 진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꿈을 향해서 갈 때마다 꿈은 이루어지지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련을 통과하여 마지막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1년의 첫 시간을 과거에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지만 세월이 바뀌면서 이제 다 모든 걸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두가 아름다운 신앙의 몸부림이 승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